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신앙의 내면보다는 외면을 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사실상 진정한 믿음을 많이 저버려 왔죠. 기독교의 역사가 사실상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외면적인 언약이 아니라 내면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다가 내면적인 너와 내가 관계를 맺겠다, 내면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인데, 실망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걸 모르고 오히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쫓지도 않았어요. 다만 형식만 취했지. 그런 척만 했습니다. 그런 척만 했어요. 바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사람이 믿으면서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오류가 많냐?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보인다면 형식에 빠질 수가 없죠. 왜 형식에 빠지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 누구? 사람의 계명. 여기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 속에는 인간의 도덕이나 교훈이나 종교의 어떤 교리나 이념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유전, 사상적인 이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교리는 다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의 계명들, 인간의 교리들, 그런 걸 가지고 받았을 뿐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희들이 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는 것 같으나 딱 보니까 마음은 아니구나. 입술로는 존경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입술로 날 존경하는 것 같더라. 마음에는 없도다. 몸은 여기 있는데 뭐 생각이 다른 데 있다든가 마음이 다른 데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늘상 범하는 죄죠. 사실상 마음은 있지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늘상 범하는 죄들이에요. 세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을 강조하는 천주교. 천주교는 의식을 많이 강조하죠.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의식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 기독교는 그나마 뭐 의식이 필요 있냐, 믿음이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기독교는 주로 내면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기독교는 살아계신 만남을 통해서 뭐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이 속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저절로 변하게 되죠. 생각이 변하고 내면이 사고 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면의 종교요, 또 체험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유전들, 사람의 도덕들, 사람의 계명들을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인간의 도덕이나 사람의 계명을 더 위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냥 형식에 빠진 거죠.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형식에만 빠진 거죠. 위에 있는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형식에만 빠진 거죠. 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제사장한테만 빠지게 된 거죠. 이런 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광야에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학시대의 바리새파들.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열심을 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울의 사람들이에요. 뭐 일주일씩 금식은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의 행위가
티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들이 믿는 자들 가면 웃고 말아요.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돈을 보고 웃고 말아요.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 일치할 때가 많거든. 근데 최소한도 바리새인들은 믿음은 없을지라도 행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했거든. 바리새인의 그 행위는 이 기독교인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웃는다고. 히브리 사람들이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 보고 허 웃어요. 섬기는 법은 형식적으로 못해. 근데 그들은 뭐예요? 형식은 우리보다 완벽한 것 같아도 마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입술 나는 정의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도다. 꿰뚫어보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의존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고 사람의 의존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속사람을 다스리는 말씀은 속사람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외형적인 대로 맞추면 빗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격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서 계속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 새한테나 비유하고 저기 나무한테나 비유해버리면 내면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비유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삐뚤어나갈 수밖에 없고 외형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대하게 막 성전을 얻게 짓잖아요. 믿음 과시하라고, 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는 믿음을 과시하라고 그런 걸 외형적인 걸로 성전을 크게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갖고 이름을 낸다든가. 말로는 그러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바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보이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게 엄청나게 저렇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갚느라고 목사님 얼굴이 막 소주금인데 타달이 몇억씩 갚아야 되니까 그 시골 청구석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메꾸겠어요, 여러분. 근데 한마디는 하시더라고. 나는 평생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꿈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냥 얼굴이 어두워. 네, 그건 이뤘지만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걸 보고 정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궁전을 7년 동안 졌어요. 7년 동안 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긴 했지. 그러나 보고 나를서 무슨 성전을 지키느냐. 온 만물이 내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아름답게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도와주시고 계세요.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 내가 죄를 질 때는 안 계시고 죄를 안 질 때는 보시고 하나님 내가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면에 있는 하나님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형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외형적인 성경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부흥 많이 했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부흥을 하게 되죠. 부흥하고 나서 문제죠. 그게 부흥이 됐어요. 부흥하고 나서 문제.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서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도 점점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가 부흥을 하는 걸 원치 않겠어요. 원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밖으로 찾으면 절대 찾을 수 없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깊이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파고 지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 우주를 타고 로켓을 타고 저 우주로 가서 발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다 만나셔서 그 안에서 마음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만나면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현혹해도, 누가 나타났다 해도 이 사람이 현혹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헛소리지. 그거는 뻔히 알지. 그런 만난 사람은 이제 절대 현혹 안 돼요.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서 오만 사람들이 다른 걸 찾느라고 밖에서.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파고 아주 깊은 곳에 계세요. 아주 잠잠한 데 계세요. 이런 시끌벅적한 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달라지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미한 중에 계시거든요. 아주 깊은 곳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밖에서 얻으려니 형식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얘기로 갖도록 책망하는 거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이라는 건 뭐예요? 양지와 봉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양지는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양지고, 봉양은 뭐예요? 물질로 다 봉양하는 거. 봉사하는 게 봉양인데 잘 공경하는 거예요. 물질로 서브하는 거. 이것도 공경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쇠했으니까는 이제는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생활비도 줘야 돼요.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구약율법에는 그게 공경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별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데 그 당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자기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내 재물을 드린 바 되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다 드렸으니까 난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좀 용돈을 덜 주고 돈 못 줘도 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다 됐다. 내 목적은 다 이뤘다. 난 할 돈을 다 했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죠. 부모 공경은 공경이고요.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부모를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 엄연히 다르죠. 부모를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덥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손을 씻고 먹는 음식 들어오니까 손 씻고 왜 안 먹느냐 율법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요, 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내면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 꾸미지 않는다면. 요즘 난 연기에 아직 별 매력을 못 느끼는데 연기도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진짜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들은 진짜 빠져들더라고. 그 어떤 정황이나 그런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 그 사람에 있는 감정의 그런 표현들을 너무나 잘해. 그래서 연기자긴 연기자구나. 근데 어떻게? 그건 가짜거든. 실제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다만 이제 실제로 해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많이 그 상황을 몰입하게 되겠죠.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똑같이 연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가 막힌 연기자는 마치 그 상황이 된 것처럼 연기할 수도 있는데 연기는 연기일 뿐이지.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암만 잘해도.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아니면 억지로 뭘 꾸미면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부족한 대로,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더 이상 포장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있는 척.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걸 해놓으려고 또 엉뚱하게 다른 탑을 쌓거든. 그렇게
탑을 쌓아요. 사람이 볶는 탑은 다 무너질 때, 무너질 때 허무하죠. 그게 무너질 때 자기 마음도 무너지고 자기 신앙도 무너지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다시 한번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은 난 다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야 그릇 투기가 하나 남아있구나. 여러분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내야 돼요. 비록 엄청나게 크지 않아도, 외형이 크지 않아도 보이지 않지 실하고 엄청나게 당하면, 야 내 믿음이 과연 어딘가 찾아보게 돼요. 다 거두고. 저도 사실상 목사 연차마다 이 생각의 수준이 틀려지더라고. 처음에는 신학기 때는 정말 대단하죠. 부름가다 나선이면 어딘지 가오라 막 열심히, 권사님도 무슨 다 이렇게 경험해 보신 거죠. 어디든지 간다고 신학생 때 믿음이요 하늘을 때려요. 하늘을 춤춰냐. 막 당장이라도 뭐 물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신학은 충만해. 가서 오히려 거기 갔다가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는 목사들이 깨고 나가 믿음 대단하죠. 근데 신학생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풀풀 꺾이지. 이게 아니구나. 믿음의 거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거품이 다 사라지고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믿음이 요거밖에 없구나. 요거 하나 발견해야 돼요. 그래도 요 믿음 하나 주신 거 이거 붙들고 다시 쌓아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에요. 개척교도 마찬가지. 1년 2년 틀려. 다 거품이 빠지고. 저도 옛날에 우리 권사님도 아시지만, 전 목사가 되면 신박하면요, 성도들이 식사 대접한다고 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무슨 지역 성령대망에 하면요, 한 식당에서 다 먹은 3, 40명 모여요. 다 여자야. 나만 남자야. 갑자기 여서 뒤로 딱 하는데 모든 여자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깜짝 놀랐어.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 그렇게 됐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진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 것이 다 이 연차마다 그런 믿음의 거품들이 다 살려요. 보이는 것보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눈꽃만치밖에 안 보이는 믿음이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안에 창수가 안 하고 비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여러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남았어요. 그것만. 그래서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과 유인인데, 율법자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해요. 너희가 안 돼. 그것만 갖고 안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 돼.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한마디로. 포경수술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표식이 아닌가. 여러분, 포경수술 그때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요, 돌칼 같은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 며칠 걸려. 의약품도 없어. 한 달이고 뭐고 날 때까지 잠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약도 없으니까 고름이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다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때 할례를 받았어. 상상이나 가능을 모르겠어요. 성에 이렇게 쓰여있으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아브라함 100세 받아온 그게 재생민족이 얼마나 갔을까?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하여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형식이 아닌 것이고 밖이 아닌 것이고 내 영을 바꾸는 거고,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마음 전체를, 나의 영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정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니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때로 우리의 연약한 거에서 구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100%입니다. 그건 그 기도는 100%입니다. 뭘 변하시면 하나님 내 성품이 이런데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암만 능력을 발휘해도 성격이요 죄송하지만 개차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막 뭐 누구도 고치고 누구도 고치는데 쌍 욕을 해가면서 고쳐요. 왜 그 능력 받은 사람들이 쌍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도들 앞에서 막 욕해. 그래서 야 낮아 뭐. 좀 예의 바르게 낮았어요. 그렇게 못해? 하나의 권위로 이제 큰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면 그만큼 인격 속에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인격은 죄송하지만 엉망일 때가 많거든. 근데 능력이 나타나. 이게 아이러니거든. 하나님 인격과 상관없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요? 인격은 변화 안 되고 능력만 달라고 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능력만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고. 그게 보여지니까 그건 사실이거든. 근데 인격이 변화돼야 진짜 변하는 거지. 아마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어때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인격은 정말 차반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은사를 해갖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춰야 돼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킨다. 하나님 그게 일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나머지는 덤으로 주는 거야. 그래 너가 그걸 원하니까 내가 주노라. 내 능력을 주노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마을의 한 내용을 여기면 이 신앙의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형식주의 길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책임을 지는 길이에요. 자기 신앙의 책임을 지는 십자가의 길을 두 가지인데 형식주의 특징은 뭐냐? 종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예수님은 별명을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라 별명 붙여. 육체의 모양을 내어주는 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육체였단 말이에요. 자기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속사람이나 아니라 겉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묻는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남자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돼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식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외식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보는 그런 자세가 늘 필요한 거죠. 찬송한 말씀에 6장 1절에 마태복음 이게 되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구제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마. 나 이렇게 구제한다. 나 이게 얼마 기부했어. 이렇게 나팔 불지 마. 나팔 불지 마. 예수님 경고하실 저들은 저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그게 말할 순간에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드린 헌금 사람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그런 헌금을 받지 않겠노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외식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헌금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드려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문제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막 거리 입구에서 소리 두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 신학생 때 이제 뭐 성령대왕이면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껌껌하게 불 켜놓고 한 400~500명이 기도하면요 참 희한해. 밤을 막 하면 나중에 성령이 처음 하시면요 이 개구리 소리가 나. 개구리 소리가 나.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개갖고 개구 소리가 나. 하도 기도하면 하게 들리면서 막 울려. 소리가 기도해도 와와와 이렇게 울린다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하나님 주시는 은사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 기도할 때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달라. 네가 너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금식하는 문제인데요. 나 오늘 금식 3일째다 하면서 막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 조용하게 향수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다 외식을 하지 말라고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이런 외식이 이스라엘에만 그러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외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 형식주의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고, 마음에 담기지 않는 기도나 헌금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알아요. 그 얼마나 뭐 액수가 얼마가 됐든 500만 원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것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쓸 거 못하고 드리면서 외식으로 그냥 드리는 사람. 헌금을 드려도 외식으로 좀 가장 불쌍하지 않겠나. 하나님께 드리는데 외식으로, 왜 상이 없으니까 얼마를 드려도 외식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늘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중보기도에 뭐 하느냐 마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때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중보기도에 능력해갖고 하루에 7~8시간, 그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7~8시간을 기도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에 능력 받겠다고 그걸 본받아서 치렀는데, 아니 7~8시간 기도하면 일을 언제 하고 잠을 언제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단 5분은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쁘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형식주의 신앙의 특징은 진정한 헌신을 오히려 회피하게 된다는 것. 육체의 모형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한다. 핍박을 면하게 한다고 했어요. 형식주의 신앙인들, 율법주의자는요, 갈라디아 교들이 할례를 받게 한 동기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십자가로 이런 핍박을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대교 종교로 떠나야 돼요. 유대교를 떠나야 돼. 유대 살지 못해요. 그들의 전통적인 그 조상들의 신념과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잖아. 너 난 네 걸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너 기독교에 대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당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요, 미국의 몰몬 교도들만 사는 동네가 있대요. 몰몬 교도들만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기 때문에 자기 교도가 아니면 살기가 정말 힘들어. 근데 거기 기독교에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핍박을 견뎌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핍박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 자기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잘 아는 내려홍대가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로마 시대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막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데 생각한 것이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다 태워버려. 그래야 다시 제거하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누구한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였잖아요. 그렇게 누명을 씌워갖고 온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 때려잡기에 다 눈이 혈안돼갖고 거기 앞자리가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등등 살기 등등해서 다 잡아 쳐넣으라고 그렇게 갔던 사람. 그때 예수 믿는다고 다 불에 태워 죽이고요. 사자마귀 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표식을 하나 했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 표식. 차로 차대오게 이투스라고 써고 있잖아요.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그 글자예요. 그 물고기를 해갖고 상징으로 맞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암호. 그래서 고고하게 발달해갖고 그때 당시 지하 동굴을 파봤더니 그런 물고기 그림들이 벽화에 많이 있다. 그 예배 공동체였다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지하 동굴에 그들은 예배 처소였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신앙에 책임을 지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짓에 책임을 짓는 거. 십자가는 그 목표, 알고 있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끝이에요.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자기 신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식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 14절이니까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으려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현재 기독교가 가장 욕먹는 것, 또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위선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게 위선이었거든요. 가장 싫어했던 게 위선인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선 때문에 욕을 먹고 있어요. 선한 척 하는 거죠. 교회에서 거룩하고 교회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 나면 뭐 엉망인 거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기 때문에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는 외부 사람들의 눈이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고 워낙 부족하니까 그런 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야.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근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지들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만 잣대를 보냐는. 근데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긴 돼야 돼요. 그 아예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서 위선적인 것이 되고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그런 걸 봐왔던 신앙의 2세들이 아이고 부모님들 신앙생활하니까 별거 없네요. 다 가질 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수가 안 돼요. 혹시 내가 아들한테 위선적이냐 아닌가, 이중적이냐 이렇게 한번 반성해 보게 되는 거죠. 전 본연이 따른 철로 역정에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가기까지 신랑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먼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유혹들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비유로 놨어요. 이 책 쪽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났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험난한 거예요. 순례길이 너무나 힘들고 험난한 거예요. 한 번은 꼬불꼬불한 길에 돌아나오는데 갑자기 두 삶이 바로 정로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어? 하면서 어떤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서 순례길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와야 되는데 순례길을 제대로 와야 되는데 담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이 온 거예요. 크리스찬 두 사람이 딱 들어가서 딱 물어보니까 당신들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나는 형식이라는 이름이고 나는 위선이라는 이름이에요. 형식 씨와 위선 씨가 담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순례길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마지막까지 길을 가게 됐는데 한 높은 언덕길이 나타났어요. 언덕길이 나타났는데 바로 앞에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그 길이 딱 나왔는데 산을 올라가야 되고 또 바위도 막 타고 막 기어 올라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바위를 타다가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모든 신앙이면 가야 된다고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아주 평탄한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전혀 산도 없고 바위도 없고 완전 평탄한 길이 하나 좌우에
거의 이 세상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민하는데, 하지만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은 정말 편한 길로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모든 신앙에 가는 어려운 길도 가야지 하고 그 길을 택해서 손톱에 피가 나도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터 형식 씨와 이 미스터 위선 씨는 뭐 때문에 저게 고생하냐? 어? 생각이야. 머리 써야지. 좀 쉬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려는데 왜? 하면서 평탄한 길로 그냥 가요. 평탄한 길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 형식이가 하는 길은 아스팔트도 깔려있고 너무나 좋았어요. 좀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점 좁아지더니 완전히 가시덤불이 뒤덮여서 더 이상 나가서 막힌 길이었어요. 그 길은 막힌 길이에요. 위선 씨가 하는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서 아 이렇게 편한 것을 모르고 왜 저렇게 마음 고생을 시키면서 신앙생활하냐, 왜 저 길로 가느냐, 그래도 비웃으면서 가는데 아름다웠던 길이 점점점 넓어지더니 모래사막이 됐어요. 처음에 그렇게 좋아 보였고 결국 며칠 간 사막에서 헤매다가 목이 말라 위선 씨는 죽고 말아요. 여러분, 형식적인 그 신앙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어도 또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도 그 마지막은 멸망뿐이라는 것, 영적인 파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겉모습의 모양들, 외식들을 날마다 잘라버리시길 바라고요. 실질로 찾아서 믿음의 실질을 계속적으로 걷어내고 믿음의 것들을 걷어내고 실질 하나님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진정한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을 점령하기로 한대요.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주세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닮은 아담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결코 겉모습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너무 모양을 내려고 너무 모양이 없어도 좀 그렇겠지만은 너무 모양이 신경 쓰지 마시고 내면을 더욱더 잘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앞에 늘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